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여 살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싱글들은 결혼 언약을 맺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호흡을 맞출 필요도 없고 동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소속된 공동체나 나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또 자기 스스로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나 왕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자기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과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총 3편의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 6절에서 4장 43절까지에 나오고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세 번째 설교가 27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1장에서 3장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는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텀 밑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결정적인 권면들을 쏟아내놓고 있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이런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방법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이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가 1절에서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 규례와 법도,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와 동일하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항상 들음에서 출발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다 조심해야 될 것은 2절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은 빼거나 어떤 부분은 덧붙이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은 빼고 싶은 것이죠. 축복의 말만 전하고 축복의 말만 듣고 싶은 유혹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6절의 표현대로 하면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서 사는 것이요 그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책임지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1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4절에도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사는 방식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이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뢰하라는 내용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십계명이었습니다. 10절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자 또한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야 될 내용임을 그렇게 그 내용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율법적으로 그냥 그 조항을 지킨다기보다는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목적, 그 조항 안에 숨겨져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파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을 살아갈 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십계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셨던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라보면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새 윤리, 하나님 나라 법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그의 신실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러면 그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모세를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도 개개인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를 당하여 이것을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살게 하신 그분께서 가나안 땅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